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9절입니다. 16장 18절 19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내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교회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들과 구별하셨다. 또 다른 모임들과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좀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대부분이 이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지 않고 90% 이상이 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바로 그 반석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각 교회들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누구든지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체가 된다든지 교회의 회원 또는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받지 않는데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회원이 된다든지 그냥 세례를 막 준다든지 침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성경적으로는 침례죠. 당연히 침례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구원을 받은 위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실제적인 우리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순종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나는 각 지역 교회에 또한 회원으로 또한 받아들여지고 입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다른 교회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이전에도 옛날 어릴 때는 다녔는데 6개월 교회 다니다 6개월 지나니까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학습을 받으래요. 그 다음에 또 6개월 지나니까 세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세례 문답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문답집을 주어서 세례 문답집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질문에 세례 문답집을 외워서 답변만 잘하면 이제 회원입니다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세례를 주었어요. 또 어떤 데는 그냥 받아들이는 데도 있어요. 막 받아들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직분을 막 남발해서 막 오래 좀 다니면 이제 조금씩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좀 세상에 지위가 있고 또 어떤 돈이 있으면 그냥 막 직분을 남발하면서 집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집사 직분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아까 구원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하여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고백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리면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하늘에 있는 최종적인 한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하늘에서 있는 일이고 앞으로 최종적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의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뭘 주셨어요? 모형으로서 바로 지금 구원과 함께 구원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구원을 통해서 침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자들과 함께 이제 지역의 모임 구성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간증이 바로 침례이고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입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에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마치 신앙 고백을 정형화해서 문구로 정형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하게 되면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외우지 않는지, 사도신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정형화된 문구를 외우고 이야기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바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들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문구를 정형화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모든 가장 중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대한 자질 요건이 있어요. 요구되는 요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이 고백이 단지 지식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확실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하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가져온다든지 어머니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죄를 알게 되는 그 나이부터 시작해서는 반드시 그 각 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자신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말을 그냥 엎조리거나 누가 만들어내는 기도문을 외움으로써 마치 내가 구원받은 또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 그것도 내 입으로, 그거로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주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모태신앙들은 늘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래 떨어졌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양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 양은요, 더러운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해요. 깨끗이 씻음을 받은 양은 더러운 곳에 오래 구덩이에 빠지거나 더러운 상태에 갔으면 금방 병을 앓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가지 못해서 시름시름하다 죽게 돼요. 양은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양은 항상 목자를 필요해요. 목자가 없는 양은, 길 잃은 양은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왜? 양은 뭔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양은 아까 깨끗한 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러운 진탕과 같은 죄 속에서 계속 뒹굴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양은 아까 깨끗한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 자체의 본성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의 본성을, 구원을 고백할 때 새로운 예수님의 본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속에서 계속 뒹굴게 되거나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그에게는 괴로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다 보면 그 더러움이 더러움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여기 여러분 보면 좀 정신적인 장애를 갖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굉장히 막 더러운 곳에 사는데도, 오물 속에 사는데도 그 오물을 오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수세식이지만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퍼는, 우리가 일명 퍼세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있는 화장실에 그 변이 그대로 이렇게 밑에서 그래서 묵혀 있는 곳이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화장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밑에 구더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파리도 덜 끓고 그래요. 차라리 겨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울은 춥죠.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은 화장실인데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코를 막고 들어가야 되지만 나중에 그 들어가서 앉아 있다 보면 냄새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잘 익숙해져 가지고 그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뒹굴게 되면 양의 본성을 점점 잃게 돼요. 깨끗이 씻음 받은 양으로서의 본성을 잃게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더러움 속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항상 되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주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이제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당신이 오늘 주님을 영접해서 한 날은 구원받은 날뿐 아니라 새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랜드마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랜드마크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명소를 이야기할 때 어떤 명소, 우리에게 명소나 뭔가를 특별하게 딱 이렇게 기억나게 하거나 구분시켜주는 특징적인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그것을 지계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념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을 완전히 구분 짓는 그렇죠? 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랜드마크가 되는 날이 언제면 내가 구원을 받은 날이고 구원을 주님 앞에 고백해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랜드마크,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전환점인 터닝포인트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형자매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이 전주에 제가 물으니까 구원받은 날을 확신하십니까? 물으니까 날짜까지 기억하면서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고 그것은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공격을 해도 내 마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주더라도 마귀한테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이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로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구성하게 됐고 또 교회에 모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그 구원은 결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지지 않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님을 신하고 내 마음속으로 그분을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타성해져서 예수님은 많이 듣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귀로 맹맹맹맹 하는 그냥 매미 울리는 소리처럼 막 그냥 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그 뒤에 또 10장 23절에서도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특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오는 너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들은 정말 더 힘든 일이었어요. 당장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렇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당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유대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심지어는 그 유대 정통 아주 극단적인 정통 그 유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심지어는 집에다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폭탄까지 투척을 하거나 폭탄을 설치해서 터지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생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 이 서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과 외면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다시 어디냐면 옛날에 있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려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어요. 그런 유혹도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 처음에 4장 14절에서 말하고 또 10장 2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구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내 신앙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이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주님의 이 교회,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계속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교분을 나누고 친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제가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나 이게 해외 동포들이 사는 그 해외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물론 교회 본연에 하는 분들도 잘 계시지만 저도 이민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친목적인 목적 때문에 외로워서 이국 땅에서 사는 생활이 외롭다 보니까 친목하고 다른 자기 동포들과 좀 교제하고 만나고 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곳이 많았어요. 참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교회가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그런 친목단체로 전락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교회는 교제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또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권면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앞에서 봤지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을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결국 사망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것을 실제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읽었던 문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 엄부의 건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문할 때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이 있었을 때 옛날에 대궐 같은 집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은 어떻게 해요? 문이 엄청 크죠. 맞습니까? 어떤 데는 혼자서 못 열 만큼 큰 성문도 있고 또 대궐 같은 집들의 문들도 있고 또 작은 집들은
너무 작아서 심지어는 문이 다 부서지거나 그냥 이렇게 갈대로 만들어서 나무로 세워서 이렇게 만든 문들도 있어요. 그 문들은 뭘 말해 주냐면 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 힘, 그죠? 권세 이런 것들을 사실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의역을 해서 음부의 건세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개혁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문들인데 그 문들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힘 또는 세력, 뭐 권세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옥의 문들은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사탄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탄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고 사탄도 어떻게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다음에도 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지옥은 10,000원이야. 요즘 지옥이 너무 붐벼서 10,000원이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해. 하르코 농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옥이 너무 10,000원이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정에 여기 서울시청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옛날 그 있는 모양이 너무 왜소하고 작아서 이제 이 모든 행정을 다 행정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이제 적어서 다시 어떻게 서울 새로운 시청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높이 지었어요. 그리고 각 구청마다 또 구청 건물을 또 새롭게 다 짓고 있어요. 더 아주 좋은 현대식으로 아주 멋지게 몇 층으로 막 높이 고층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구청의 건설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청도 마찬가지. 새롭게 확장해서 지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가득 차지 않아요. 지옥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4절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경고하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이제 그 지옥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의 단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확장한다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또 한량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을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량 없다는 말은 뭡니까? 예.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입구가 계속 그 지옥이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뱀은 어떻게 하죠? 예, 입을 우리가 뱀 아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아가리라고 그러죠. 뱀이 아가리를 벌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벌린 것만 아니라 이게 이완돼 가지고 커지죠. 그렇죠? 굉장히 커져서 큰 짐승들도 그냥 입을 계속 해가지고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지옥도 어떻게 해요? 바로 지옥도 안에서는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계속 끝없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어떤 먹잇감이든 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이 이렇게 계속 확장하고 어떤 먹잇감이라도 삼킬 수 있는 막 계속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00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강력한 이 지옥의 이 문들, 이 지옥의 건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 속한 몸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옥의 문들이 뭐라고?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사탄이 소유한 그렇죠? 또 가지고 있었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죽는 것은 사실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왕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사탄은요. 멸망의 왕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고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로 찾으신 게 뭐냐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을 그죠?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속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지옥으로부터 그 무시무시한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곧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망과 지옥의 이 권세로부터 그렇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죄의 권능은 또 죄도 그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을 수 있는 또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이 죄에 또 권능이 있어요. 죄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쁨도 빼앗아가고 평강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그 힘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을 믿는 것이 반석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또한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지옥의 문들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또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젓가락 있죠. 나무 젓가락. 요즘 나무 젓가락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나무 젓가락을 하나를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금방 쉽게 탔다가 금방 불도 크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젓가락 이렇게 한 묶음을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쭉 천천히 타면서 안으로까지 타 들어가면서 계속 타면서 오래도록 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오래도록 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지속하고 그 열기를 태울 수 있도록 바로 교회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이 공중에 권세 잡아서 통치하고 역사하는 사탄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또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만 그러나 호시탐탐 믿는 자들이라도 그 마귀가 공격을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도록 계속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또 대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울타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울타리로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지역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우리로 이야기했을 때 양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잖아요. 그 우리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 그 울타리는 뭡니까? 보호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호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교회의 권능이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역교회 징계가 왜 필요하냐. 오늘날 교회에서 징계를 많이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징계가 필요해요. 오늘 지역교회들이 이 징계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에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르겠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그렇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막강한 권능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게 주신 그 권능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문제가 특히 생겼을 때 성도들 간의 불화와 소송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그 밖에 소송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송을 가질 때 그 소송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송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징계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로 가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 5장과 6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5장도 보고 6장도 보겠습니다. 5장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행 중에서도 아주 폐륜적인, 그렇죠? 음행이었어요. 어떤 음행이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지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행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아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든지 또 첩이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불륜 정도가 아니고 폐륜이에요. 폐륜. 그거는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보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것은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나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출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리고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나서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자 4절 5절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이 모인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교회 밖으로 출교당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넘겨주는 거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큰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다 생각해서 믿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판단했단 말은 이제 여기서 그냥 사도 바울은 이것은 분명히 그가 출교를 당해서 사탄에게 그냥 교회 밖으로 내쳐서 출교당하도록 해서 사탄의 손에 넘겨주도록 이미 사도 바울은 확정했다는 거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지키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 밖에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독초의 위험이 있죠. 또 웅덩이의 위험이 있죠. 또 그렇죠. 또 절벽에 떨어질 위험이 있죠. 또 사나운 맹수들이 그렇죠? 먹으려는 위험이 있죠.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양들을 생각하고 보호하고 먹이잖아요. 돌보잖아요. 그 보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바로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 하면서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대단히 하나님의 대단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뿐 아니라 6장에 보십시오. 6장에서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십시오.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실 판단은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자, 여기서 어떤 걸 세상 교회의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또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아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바로 16장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먼저 둘이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렇죠?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정인을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두세 사람까지 보냈어요. 정인을 들고 갔는데 근데 그 정인의 말까지 듣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이제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에게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교도나 세례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징계를 출교 또는 징계나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나 출교를 명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제 어떤 소송이나 송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해결하라.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일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 결정에 순응하지 않고 그걸 어디로 갖고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의 권능은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그 가운데서 통치하지 않고 주님이 그 교회의 왕자에 앉아 있지 않고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시고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들과 목소리만 높이는 교회들.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과 또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모여진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따라서 또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이런 곳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기체. 교회는 유기체다. 유기체라는 말은 뭡니까?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조직과 같은 조직체가 아니에요. 조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유기체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죠? 세상의 말도 권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긴 하지만 진짜 생명은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줘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냥 일종의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생명이 흔들어요. 여러분 이 세포 우리가 그렇죠. 몸에 대해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데 몸에서 어떻게 해요? 몸의 세포 하나마다 어떻게 해요? 네, 생명이 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포는 어떻게 해요? 네, 죽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때가 돼서 나오는 거죠. 때. 여러분 때밀이 하잖아요. 때밀이 하시죠? 그 때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죽은 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그 유기체에는 모두 다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볼 뿐입니다.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기체로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고 또 서로 돌보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서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저버리는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그렇죠?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변가에 몇 가정이 마을을 이루어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높거나 폭풍이 몰려오면 해변가로 파손된 배들이 떠밀려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마을이 해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예외 없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일에 마음을 참 잘 썼어요. 자신들이 해변에서 살고 있고 또 바다를 알고 또 게다가 각 가정마다 작은 배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참 좋아했어요. 감사했어요. 자신들이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명을 구조하는 이 일들까지 할 수 있으니까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인명까지 구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 보니까 각 집에는 배들도 다 낡았고 너무 작으니까 이왕에 이제 큰 새 배를 구입하면 어떠냐고, 또 이왕이면 큰 배를 우리가 또 구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왕이면 그 배 안에 성능이 더 좋은 엔진과 모터를 달아서 더 빨리 가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배 안에 고급 내비게이션까지 달아가지고 그 또 위치까지 빨리 추적해서 장소 찾아서 갈 수 있고, 이왕이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가면 너무 멀리 갈 수도 있으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도 만들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듣기 좋거든요. 얼추구나 좋다. 그렇게 하자고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자 생명을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 한가운데 생명 구조 센터를 이제 하나를 짓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비를 해보자, 또 조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에는 여기저기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 구조센터가 세워지고 구조센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또 임원을 뽑게 됐고, 관리자를 임명하게 됐고, 효과적인 구출을 위해서 순번을 정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월급도 주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마을은 경쟁이 더 이것 덕분에 풍요해지고 더 현대화되었어요. 자녀들도 점점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바다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일들로 이제 점점 더 좋아지니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대한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출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더 행복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고, 또 어느 날 밤에 바다에 폭풍이 와서 조난자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바다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가 왜 우리가 나가야 돼? 저쪽 구조센터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또 모여가지고 뭘 하면 누가 나갈 것인지를 정하는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집니다. 꼭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 이 배가 한번 나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데, 효과적인 구출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회의를 더 몇 번 더 해야 된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바로 배를 띄워서 바로 나갔는데 이제는 회의를 해야 된다. 또 이 안에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다. 또 누가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걸 정하느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돼. 배가 나가려면. 근데 심지어는 동의를 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바다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를 알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커져서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자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생명조차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대교회, 문명이 점점 더 개화되고 발달되어졌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 옛날에 멋진 성곽과 같은, 그렇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은 유명한 그냥 랜드마크, 이름만 있는 랜드마크만 됐지 그 안에 교회 모임은 없어졌어요. 그냥 기념물만 되었다는 거예요. 기념물만.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다 지금은 거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화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조직이나 교회 전체 외적인 것, 또 조직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 정작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모습, 본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한 권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또 큰 것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이 그 교회 안에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과 생명과 권능이 이 안에서 넘쳐나서 사람들을 정말 구령하고 처음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나중에 봤을 때 내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에 입각하고 주님의 생명과 권능이 그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